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방송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할 것은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의 전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서치라이트는요, 성경대로 어떻게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면전의 전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watch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군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atch라고 하는 말을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깨어 있어요. 주시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watch와 깨어 있으라는 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너에게 말하는 너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주시하라 라고, 주시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디를 주시해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을 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을 주시해야만이 주님의 오실 때를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1월 3일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겼는군요. 바로 2020년 1월 3일에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여기 지금 그 밑에 보는 위에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지금 컷시가 보이는 이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그 폭격으로 인해서,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말이 그 나오기 시작했는군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할 것인가? 완전 뭐 전쟁 부지기로 막 몰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는 절대 전쟁하지 않는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근거로 마지막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과 중동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되어져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왜냐?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그 군부 지도자가 이라크를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연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란과 이라크는요, 이란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시아파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도 크게 두 개 분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시아파 그 이슬람인 그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라크는요, 인구의 80%가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80%는 수니파인데 실제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20%의 시아파가 운영합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시아파가 지금 그 시리아의 대통령도 시아파입니다. 근데 대부분 국민은 수니파죠. 여러분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긴 있으실 겁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니파, 시아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뭔군요. 바로 중동 정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정세를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파란 글씨로 된 그 누가복음 21장입니다만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파란 글씨로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기록된 모든 것. 그 다음에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왜 진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군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누가복음만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난 그 전쟁이 있고 난 후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일은 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후에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징조,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지어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을 말씀하는 건데, 시온에서 나팔이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 강한 거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런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월 성신의 징조.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얘기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타이밍을 보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와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이 말씀과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자,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지금 마가복음 13장이죠.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잖아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고 난 직후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고 난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쟁이. 그러면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이런 조건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군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군대들을 보면 에스겔서 38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글씨만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노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나라들에 대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이름의 그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스, 메색, 두발, 그 다음에 마곡, 그 다음에 고멜, 도갈마, 이런 족속들은 야벳의 자손입니다.
야베스 자손이야. 이제 나라들에 대한 것은 다음에 현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시아파 이슬람들, 그 다음에 붓이라고 얘기하는 북아프리카의 세력들, 리비아를 비롯해서 북아프리카의 세력들, 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말리아, 또 뭐 수단, 또 이런 그쪽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같이 해서 예루살렘을 진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이 중동의 상황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동이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입니다. 이 옆에도 이 주변 국가, 예를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수단, 뭐 이런 리비아,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동 국가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뭔거니,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벨트가 조승달 벨트라고 얘기하는 이 벨트가 바로 시아파 벨트입니다. 이란은 시아파가 대부분이고요. 이라크와 시리아는 시아파 정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사기지를 지금 시리아에 굉장히 많이 막 군사기지를 지금 옮기고 있고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뭐 일주일에 몇 번씩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그 전투기들이 시리아로 날아가서 시리아에서 계속 지금 공격을 합니다. 대부분 공격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지금 짓고 있는 그 미사일 기지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안 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면 지금 얼마나 무르익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니파 벨트는요, 이 수니파 벨트는 예루살렘 공격의 주 루트가 아닙니다. 이 수니파 벨트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수니파 벨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수니파 벨트는요, 다 미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시아파 벨트는요, 다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연합군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동 증세를 보면서 봐야 되는 것이 뭔군요. 이번에 이제 터키에서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을 침공을 했죠.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안전벨트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안전벨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종청소를 합니다. 안전벨트에 있는 사람들을 인종청소를 하는데, 그 안전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굉장히 주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쿠르드 지역에,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 지역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진격하면서요, 이 쿠르드족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 아이시스, 그러니까 IS라고 얘기하는 아이시스가 학살한 것처럼 지금 현재 터키 군대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진격하면서 이렇게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오는 그 도시의 이름들 있잖아요. 이 도시의 이름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침공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군요. 이 쿠르드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쿠르드족을 없애야만이 이란에서 이라크를 통해서 시리아로 이어지는 이 시아파 벨트가 온전하게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밑쪽 테란이 여기 있잖아요. 테란 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쿠르드족을 몰살시키면 요걸
직진으로 해서 바로 시리아 쪽으로 이란 군사들이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란과 미국은 전쟁을 안 한다. 왜냐? 이란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여기 아까 에스겔서에 얘기했던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란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지금 미국하고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란은 미국에 대한 악감정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을 미국에 대한 그 막 적대감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란은 시아파 벨트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란은 러시아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왜? 러시아 동맹을 굳건하게 해야만이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치라이트를 방송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적으로 언제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